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가정, 또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하는 표어가 한 오래전부터 가정의 달만 되면 그 제목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정의 달을 정하고 가정을 위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뭐냐면 최초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그 가정을 잘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은 괜찮은데요. 우리가 너무 이기심 가운데 있거나 또는 가족 공동체를 서로 위협하거나 또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싸움과 갈등이 생기고요. 또 마귀가 이렇게 정말 그 가정을 날마다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크리스천의 사명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일들이 중요해요. 오늘 제가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몇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지침은 뭐냐면요. 교회 같은 가정.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인정하는 가정이 바로 교회 같은 가정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주인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후기 기독교 사회로 넘어가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배는 많고 교회는 열심인데 가정은 소홀하거나 가정에서는 크리스찬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니신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인도하는 지혜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은 이제 그 히브리 말, 헬라 말이죠. 근데 히브리 말로는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탈리아 지역에 살다가 거기에 이제 로마 군대에 배속이 돼서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그런 그 로마 군대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군에 편입되어서 함께 일하게 된 점령군이에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온 점령군인데 이 점령군이었던 이 사람이 가이사랴 지역, 그 당시에 가이사랴 가보면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 그 항구 도시에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백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고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들, 그 당시에는 정말 상위 5%만 왕과 귀족들이 모든 그 이스라엘 땅의 재산을 다 점유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95%는 정말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지만은 그 받은 그 월급 중에서 많은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구제하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점령군으로 왔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가 있는 가정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있나요? 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에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플리모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봤을 때에 거기에 이제 청교도들이 살았던 그 옛날 민속촌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 갔더니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일 먼저 뭐를 세웠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꼭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겸 함께 피난하는 피난처 겸 그리고 함께 회의하는 회의 장소 겸 그런 공동체 모임을 위해서 했는데 그곳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학교를 짓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 가정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신앙의 가장 특징적인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도 보내지만은 이제 무슨 교육을 했냐면 성경 교육을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처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하버드라고 하는 학교. 이런 모든 좋은 학교들이요 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교들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청교도 신앙은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가정 예배가 새롭게 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건 목사님 매일 드리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매일은 못 드리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건 아멘 하시네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쑥스러우면요, 그건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게 쑥스러우면 그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하면 신앙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예배 드리세요. 가급적이면 날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는데요,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들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성령 충만했던 그 귀한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한다면, 제가 성령 충만도 안 받았는데 매일 나와서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맨날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매일 교회 나오세요, 매일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면 좋겠나.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다 디자인해서 주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주보에 보시면 매일 읽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네. 주간 매일 성경 묵상. 그래서 그 주간 매일 성경 묵상을 제가 길게 안 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한번 같이 온 가정이 같이 읽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같이 다 읽어보고. 그리고 그 전에 뭘 해요? 거기 보니까 집중 찬송. 우리가 4절까지 외워보세요.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찬송가를 한두 곡 불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족 한 분 한 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랬구나, 참 그랬구나,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야, 그거 틀린 세대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책망 받으면요, 다시는 예배 안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거 참 잘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기가 어려우시면 주기도문 외우고 마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거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모여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가정이 됐다는 것,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가정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두 번씩이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 서약하고 가시라고 하고 싶어요.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듣는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냐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그런데 아들도 그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설교하다 말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은 오른손 들고 아멘. 안 따라 하시네 아무도? 예.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예. 다 아멘 하셨어 이제.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요 매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복음 안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지역인데도 교회가 끊임없이 그렇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느냐? 거룩한 가정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는 가정인데 거기서 비난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갈등하는 소리, 막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교적 관점에서 윽박지르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잔소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여기 주의 교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명령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묻고 체벌도 가하는 것을 주의 교양이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제 교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이들이 저학년 초등학생 밑에 있을 때는 훈계하는 일에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까지는 훈계하는 일을 아끼면 안 됩니다. 애들을 사랑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버릇없는 애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우리 손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계하고 야단해야 근데 애가 이제 4학년부터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때는 사춘기가 됩니다. 이때는 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 할 때는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비전도 심어주고 친밀하게 지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와서 경험해 보았는데요.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까지 우리랑 같이 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왜 멀리 가냐 그랬더니 아우 엄마는 잔소리 안 하지만 아빠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멀리 가버렸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자녀 교육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그래서 자녀들과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녀들과 같이 하고 교회 나갈 때도 같이 교회 나가고 그렇게 가정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들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꼭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애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결혼하고 다 장성하고 분가됐어요. 자, 그러면 어렸을 때처럼 훈계하면 애들이 우리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걔네들 우리 말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눈물로 호소하는 일밖에 없어요. 기도로 호소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목자 없는 같이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이요 하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얼마나 우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삼기 위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가족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의 주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주례하신 거 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살아라. 예, 그래요. 저도 주례를 여러 번 했지만은 제가 주례를 짧게 하길 다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례한 거를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이쁜 카드에다가 제 주례사 내용을 잘 적어서 제가 카드를 이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주례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셨나 하는 것을 가끔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저도 부끄럽게도 저를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이 주례의 내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또 어떤 분들은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하고 지금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정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우리 가정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로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열어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먹고 살게도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하고 어렵게 힘들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은 몇 명이나 제자 삼았나, 몇 명이나 전도했나.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자발적으로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지만은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나를 이끌어와서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 나온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날 때부터 예수 믿은 분들도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는 어디서 시작했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은 가정에서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삼고 거기에 교회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웰컴하고 환영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오픈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교회 같은 가정이 이룰 수 있는 사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 계신데요. 이분의 소망이 뭐냐면 미국에 이민 와서 보니까 성결교회가 없는 그런 교회 주가 많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성결교회가 없는 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 와가지고 교회가 없는 주에 가서 교회를 3개인가 4개를 개척하셨어요. 그 한 교회도 개척하기가 어려운데 길 지나다가 보니까 공원에 갔는데 그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거기 예배에 함께 참여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갈등과 다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목회자도 없이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이게 예배를 드리기로 작심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내 목사인데 예배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공원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한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나이가 80이 되셨는데 LA로 은퇴 아파트를 배정받아서 오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어디 계셔요? 제가 여쭤봤더니, 아, 이거 우리 집이 교회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런데요, 3달 있다가 어느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서 개척을 못하고 성도님들이 10여 분 계신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그 목사님 댁에서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분들은요, 어디 가든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전도하고, 그런 그 열매가 맺는 가정이 바로 사명 공동체로 일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요? 일터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지만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현장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일본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그렇게 이제 내년쯤 은퇴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자녀가 셋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고 또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요, 이 자녀들이요, 머리가 너무 비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면 우리 교회에 좀 보탬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눈 빠지게 아들이 의사가 개업하거나 의사가 돼서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의사가 되는 날 딱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무릎을 탁 꿇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내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비도 걷어주세요.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 아들 결혼식도 가봤습니다. 두 번째 아들 결혼식 갔더니요, 일본 아가씨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일본 아가씨랑 왜 결혼했냐 보니까 저희는 앞으로 일본에 가서 선교할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전부 선교사로 나갔어요. 아버지가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겠어요. 이 미국의 풍요로운 땅에 그리 많은 혜택을 가지고 머리가 명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화롭고 편하고 쉽게 살 수 있을 텐데, 주님을 위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달려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과연 그 목사님의 신앙과 그 가르침과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셨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아주 특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인 가정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함께 받았으니 우리가 이들에게 세례 주는 일을 어찌 주저하리요?
그리고 이방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이 첫 번째 출발점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덧입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와 내 구제를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삶, 구제하는 삶.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우리가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힘써 구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너무 인색하여도 여러분 복을 얻지 못합니다. 없어도 나눌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자가 되고 그 자녀들이 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시고 고넬료에게도 찾아가셔서 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가지고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거기 어떤 이 고넬료가 자기의 일가 친척들을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온다. 한번 다 우리 집에 와봐라. 여러분 뭐 한 겁니까?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를 사랑하고 고넬료한테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고넬료의 집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거기 왔더니 거기에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 보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납작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느끼기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대하듯이 자기를 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죄송합니다. 고넬료야, 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말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서 살겠노라 다짐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사명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비전 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